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저 제임스 송과 함께 사그라다 파밀리아 마지막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세 포사드 중 하나인 순환 포사드를 살펴봅니다. 순환 포사드는 그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즉 십자가까지 이르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포사드입니다. 이 포사드는 해가 저무는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환 포사드도 탄생 포사드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이 겟세마네의 문, 중간은 오른쪽은 가시면류관의 문, 그리고 가운데가 복음서의 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탄생 포사드와 대조적으로 순환 포사드는 엄숙하고 평범하며 단순하고 충분한 맨돌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의 뼈를 닮은 거친 직선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고통에 헌정된 이 포사드는 인간의 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건축가와 조각가를 위해 가우디가 남긴 도면과 지침을 따라 1954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첨탑들은 1976년에 완성되었고 1986년에는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가 이끄는 조각팀이 꾸려졌습니다. 수비라치는 포사드의 다양한 장면과 세부 사항을 조각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단단하고 각진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우디는 이 파사드가 구경꾼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의도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치를 부수고 기둥을 잘라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 거친 단단한 빛과 대조되는 어두운 각진 그림자의 대비를 강조한 키아로스크로 효과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석양이 지는 서쪽 방향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순환 포사드는 세콰이아 나무 줄기를 담도록 설계된 6개의 크고 기울어진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8개의 사람 뼈 모양을 한 기둥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페디먼드가 있습니다. 이 페디먼드의 양 좌우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와 어린 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조금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페디멘트 정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썼던 명패의 내용이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인 키로 모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큰 십자가로 정점을 이루고 있지요. 순환 포사드도 다른 포사드들과 마찬가지로 4개의 첨탑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사도 야고보, 도마, 빌립, 바돌로메에게 헌정되었습니다. 각각의 탑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탑이 상징하는 사도의 이름과 조각도 딸려 있죠. 그리고 포사드의 첨탑에 거룩하다라는 라틴어 상투스가 탑을 둘러가며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포사대에 조각된 장면이 아래로부터 S자 형태로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는 세 개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 하나씩 조각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층에 6개의 조각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각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누신 그 만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탈루나 언어로 쓰여 있는 이 글이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라는 글자가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사들과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왼편에 갑옷 입은 병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을 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와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왼편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는 판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방진이라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가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인 33세가 나오도록 고안된 판입니다. 원래는 마방진에는 똑같은 숫자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14와 10이 두 번씩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아까 보았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의 앞글자 알파벳의 숫자를 더한 것이 48인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14와 10을 두 번씩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오른편에 보면 사탄을 가리키는 뱀이 있습니다.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형, 책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묶여진 채로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뒤편에 보이는 출입문이 복음서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좌측과 우측 보이시면 빼곡하게 글씨가 써진 청동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왼편은 마태복음, 오른편은 요한복음에 적혀진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카탈루냐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문은 복음서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청동판에는 금색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글씨들이 보이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겟세마네 예수, 이런 중요한 글자들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모습이 그의 얼굴과 육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편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현판이 자리하고 있죠. 이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후회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왼편에 보면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선 2명만 보이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한편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여인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여인들의 왼편에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닭의 모습도 보입니다. 후회가 가득한 베드로의 표정을 이 조각이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요. 다음으로는 에케 호모,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놓기 원한다 라고 항변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빌라도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뇌가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이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은 손을 씻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오른편에 한 여인이 보이는데 이 여인은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밤새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남편에게 예수님의 죄를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결국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2번째 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2번째 층에 3가지 조각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층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쓰러지신 장면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 힘겹게 한 팔로 땅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남자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편으로는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조각이기도 합니다. 17명의 인물이 무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베일과 베로니카라는 장면입니다. 왼쪽 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왼편을 보면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이 남자는 복음서 기록자입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 중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남자의 얼굴이 왠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각가 수비라치가 가우디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장 유명한 사진을 본따서 가우디의 얼굴을 이 복음 기록자의, 복음서 저자의 얼굴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군인들이 보이고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얼굴 없는 여인이 베로니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겨 예수님께 얼굴에 땀을 닦을 베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베일을 받아 얼굴을 닦으신 후 그녀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때 그 베일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는 전승이 로마 가톨릭 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보면 왠지 스타워즈에 나오는 군인들의, 병사들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가우디가 건축한
카사밀라의 옥상에 있는 굴뚝의 모양을 본딴 것입니다. 스타워즈의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 또한 수비라칫 이 둘 다 모두 이 카사밀라의 굴뚝의 모양을 본따서 병사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사람은 성 롱기누스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가톨릭 전승에서 롱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찔른 예수님의 창에 흘러내린 피로 자신의 눈을 닦았을 때 그의 백내장이 고침을 받고 이후에 개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성 롱기누스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그림은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통으로 짠 겉옷을 서로가 속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 롱기누스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울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해골이라는 골고다의 모습을 진짜 해골로 표현해 놓고 그 안쪽에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편으로 찢어진 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휘장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쓰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3개의 순환 포사드에 포함된 조각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하나의 조각물이 더 이 순환 포사드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환 포사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 청동상,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 이것에만 주의하신다면 성경의 내용들이 훌륭한 조각들로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완공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